네, 3일차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믿으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믿사하며 주님의 은혜로서 더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삼순 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이제 교재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재를 받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만들어드린 공책도 받으셨겠죠?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올해에는 깊이 읽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아이고, 예, 미안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제가 저 사진 띄워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기존 순원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군복무를 하는 순원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공지사항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업로드를 할 건데, 순장님 저는 이제 영상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가끔씩 녹음 파일도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애플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각각 둘 다 있어요.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제 다큐멘츠라는 단어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 어플이에요. 보이시는 이 어플. 제가 올려다 드렸죠? 이 어플을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그 음원을 통해서 들으시면 이제 배속을 들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존의 핸드폰에서 이제 들으시는 음악처럼 이제 뭐 다른 행동을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어플이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어플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려고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제가 올려드린 공지사항에 일단은 먼저 글을 들어가 주시면 이 게시글에 그대로 뜰 거예요. 이 이름을 지웠어야 되는데. 네, 그대로 지워주시면 이제 그 음원 파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보통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제가 다운받은 상태에서 캡처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참고로 이제 아이폰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미리 보기나 아니면 다른 앱으로 열기 이렇게 뜰 겁니다. 이때 다른 앱으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어디로 옮길 건지에 대해서 막 물어볼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멘츠나 아니면 커피 투 다큐멘츠라는 이제 이렇게 단어가 뜰 겁니다. 둘 다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마 안드로이드로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아마 공유 버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아마 뜨실 거예요. 눌러주시면 이제 다큐멘츠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큐멘츠 그대로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한 창이 어플이 하나 떠지면서 이렇게 뜰 거예요. 뮤직 액션이다 뜰 거고, 마이 파일에 대해서 임포트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음악이 나올 겁니다. 제 영상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보이시죠? 그대로 이제 다른 앱으로 여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요. 자, 이제 어플 눌렀죠? 그러면 이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누를 겁니다. 눌렀어요. 내 목소리 들리나요? 네, 이제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뭐 제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까지 보여드리게 됐는데, 네, 일단 이렇게 배속도 할 수 있습니다. 배속도 할 수 있고, 이제 꺼진 상태에서 들릴 수 있다는 걸 제가 굳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이제 세 번역으로 읽을 건데요.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읽고 난 다음에 순모임을 진행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음원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PDF 파일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교재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과 약간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서 차이점은 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설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베드로의 전도 설교에 이제 3,000명 가까이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나눔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하심이었냐?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 찔림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를 받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다. 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 아무리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예비하셨으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다시금 회개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걸로 인하여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세례가 회개의 같은 의미로서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례는 그 피로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설이 이제 대부분적으로 좀 앞으로 이제 본문 해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문제풀이 1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죽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자, 37절과 41절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어떻게 됐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누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근데 그 수가 몇 명이었대요? 3,000명이었대요.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회개를 하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각자에게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건 뭐죠?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구원의 약속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39절이랑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을 증언하였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자,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왜죠? 베드로가 지금 이제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개역 개정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이냐? 유대인 외 사람들,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게서나 육정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조교재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에 3, 4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개역개정이 아니죠. 세번역 성경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빨간색으로 제가 블록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읽지 않을게요. 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3, 47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소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정답은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물건을 통용하여 서로 돕는 성도들을 행동을 칭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장님,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놀라운 일과 표징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 있는 답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사도들의 놀라운 일들과 사도들의 놀라운 표징을 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 물건을 나눠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성도들을 돕는 행동을 칭송했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자, 마지막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47절까지 읽었죠? 안 읽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묵상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을 즐겨 돕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날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인위적으로 제도를 고치거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도 부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흥한다고 해서 무슨 다양한 행사나 전략과 아니면 뭐 전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부터가 성령 충만함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2번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나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 중에는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나눠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번 질문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더불어 나아가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껏 나서서 기도해 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순모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모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과 함께 늘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자요. 하루도 힘내고 한 주도 힘내요. 안녕.